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악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네, 5장 말씀은 애가로 시작합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 심판 때문에 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절부터 방금 읽은 우리 3절까지가 애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종결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은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14절과 15절에서 권면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선을 구하고 정의를 회복하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충분히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근데 그것으로는 거짓된 종교 활동이니 왜냐? 삶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있는데 예배를 무수히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다시 16절과 17절에 심판을 선언하면서 너희가 심히 곡하며 울 날이 올 거다. 슬피 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5장의 전반부 이야기예요. 17절까지가.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가 후반부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사로잡혀 간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다시 심판의 선언이 등장하고 또다시 권면합니다. 다시 똑같은 권면을 하죠. 제사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라. 그리고 26절과 7절 마지막에 가면 다메섹 밖으로 너희가 쫓겨날 거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은 이제 그렇게 흐름이 되고 실제로는 이 5장이 아모스 전체를 집중해서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들었던 이야기의 반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그 내용은 사회적인 불의, 약자를 학대하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갈취하여 부를 증식하고 있는 그런 왕궁, 왕족, 귀족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야합하여 그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타락해가고 불의해가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어가는데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좀 이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비참한 잔인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버려진 처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버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고 있다.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으킬 자가 없다. 근데 그럴 만큼 이스라엘이 그렇게 피폐하게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잔인하게 버려지고 모욕당하고 짓밟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현실을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버려진 여인을 돌볼 자가 없는 것처럼 이방 강대국에 의해서 너희가 그렇게 짓밟히고 유린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한 패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0명이 행군에 갔지만 성읍에는 100명밖에 안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은 10명만 남는다.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소망이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런 비참하고 처절한 이미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곧 철저하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 3절까지죠. 그리고 나면 그러면 그런 비참한 현실이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5절을 읽어보세요. 아모스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마라.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성소예요.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어요. 남유다에. 그런데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성소에 가지 마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는 오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예물을 드리고 이런 종교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걸 더 정성을 들여서 하고 그걸 더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도 아모스와 동시대 인물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네들이 드리는 제사가 지겹다 이제 그만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정직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불의한 삶을 살면서 여전히 자기들이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네 불의함을 그것으로 감추는 이런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배가 필요 없다든지 종교 활동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러한 잘못된 예배를 거부하시는 거고 바른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른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사랑이 충만하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의롭고 어제 우리 주님의 기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딱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성소, 교회로 찾아오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거기 길갈과 베델이 다 망할 거다. 그 성소도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망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그렇게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그럼 다시 또 찾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씀을 5절에 6절에 하고 다시 7절 보세요. 그러면 그 찾는 길이 뭐냐? 7절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또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8절까지 8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분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늘 뭐와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장면은 늘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뭐냐면 가장 약한 자기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나라를 세우게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땅히 우리가 약자를 돌보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인데 어찌 너희는 나처럼 약자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느냐? 그럼 너희는 애굽과 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다 여기 말이 이제 그런 말인 거죠.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다시 9절, 10절,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불의하고 여호와 하나님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미칠 거다라고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여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니까. 우리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서 코너가 이런 게 있었어요. 불편한 진실. 그거는 뭐냐면 사실을 말하면 다들 불편해지니까 다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똑같죠. 불편한 진실을 말하니까 사람들은 불편해지고 자기들이 불편해지니까 그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면 일단 불편해져요. 저도 마찬가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나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면 마음이 확 상하면서 다쳐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거 듣고 아 그렇구나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보다는 저 자식 봐라 저거 지가 뭐라고 더군다나 이제 왕궁 출신도 아니고 그죠? 천민 출신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심판을 이야기하니 불편하지 않을 수 없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늘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온 세상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늘 공격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을 괜찮다고 말하고 그들의 불의함 속에서도 헌금 많이 내고 또 뭐 기도 많이 하고 늘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니까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 줄지어 따라다니지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적들이 생기고 소수의 사람들만 따르게 되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 시대까지도 아니 오늘 이 역사까지도 그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고발하고 심판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은지 이거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괜찮은 집에 살고 있으나 좋은 집에 살고 있으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고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거기서 다 쫓겨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다시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너희가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음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종교활동을 한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건 아모스 시대에도 있었던 것. 아모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악한 때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침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매우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살 길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살 길, 예배를 더 잘 드리면, 헌금을 더 많이 내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살겠다. 그게 아니고 너희의 삶을 고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의 삶을 고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예배로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닮아 살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정말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서부터 정직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려고 하는가? 질문하시면서 과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너무나 풍성하고 엄청난 제물로, 엄청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대, 그러나 그 뒤편에서는 끊임없이 불의함과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하고 심판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면서도 괜찮은 사람인 척 해야만 내가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불의하고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정직하고 공의롭고 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거짓과 속임수와 탐욕과 내가 주인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과 한 가지 덧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붙여서 7가지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